여러분, 지난주 6월 19일 목사고시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11주로 77일 만에 여러분들께 인사 올립니다. 게시글에 가끔씩 소식 남기기도 했습니다마는 모두들 이탈하시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송 부재 중이었지만 도리어 구독자는 2명 늘어 현재 95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준비 많이 해서 방송하리라 마음은 그랬는데 현실이 따라주지를 않았습니다. 영상 찍는 여기가 경산 쪽인데 그 텃밭에는 그동안 잡초로 숲을 이루었더군요. 이제 무조건 검은 비닐 도프다 작심하며 이틀간 잡초와의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힘들지만 육체노동도 힘들다는 것, 그 3일째 아침을 맞이하고 보니 고단한 감은 있지만 육체노동이 정신적인 것 포함하여 싹 개운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겸비하셔서 정신 건강도 육체 건강도 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일 하느라 마냥 방송 멈출 수는 없기에 제가 목사고시 준비하느라 작성해본 그 설교문을 중심으로 일단 포문을 열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고 하니 가볍게 가겠습니다. 박사과정 합격증도 받았습니다. 2학기 입학하고 공부한 내용들 그때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잘해보려고 박사과정 진학하였다는 것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린도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2023년 1월 그리스 터키 성지 순례시 방문한 곳입니다. 그리스 본토로부터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갈라놓는 그 고린도 운하, 그 양쪽으로 절벽 같은 것이 쫙 이렇게 갈라져 있고 아래로 짙푸른 지중해 바닷물로 그 물 빛깔이 끝내주더군요. 서부 지중해와 아테네 남쪽 에게해간 그 배들이 오갈 수 있게 한 세계 3대 운하 중 하나로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4분의 1 팠고 이후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그리스가 독립한 후 완성되었다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그 도시 발굴 정도로 그 재정비되지 않아 터키의 에베소만큼 사람들이 붐비지 않고 그 산 위에 그 아고라, 산 아래 그 발굴지 뭐 다 걸어서 이렇게 그 우리는 탐방을 했는데 뭐 보통 사람들은 차 안에서 그냥 휙 쳐다보고 이렇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 작은 박물관도 이제 있었는데 고린도 여인들의 그 화려한 모습 그런 이제 조각상들도 보았습니다. 고린도 여자들의 그 머리 치장 등은 아주 유별났기에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6절에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이 정도로 그 여자들의 그런 사치, 뭐 치장, 뭐 유명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에라스도 비문도 보았는데요. 그 일행 중에도 그 이 에라스도 비문을 본인은 소수입니다. 아이고 또 아래로 걸어가야 하나 뭐 포기하면 당연히 못 보는 겁니다.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그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16장 23절에 재무관 그 에라스도 뭐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이 에라스도 비문으로 바울 관련 성서 확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린도에 항구가 2개 있는데 서쪽 항구 그 레기오는 로마발 로마로 가는 이제 그런 항구고, 동쪽 항구 갱그레아 항구 이곳에서 바울이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에베소스로 이제 출발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그 헬라 시대의 고린도는 산업과 무역과 상업화된 쾌락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부와 방탕의 도시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고린도인들처럼 산다 뭐 이런 말은 사치와 부도덕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고린도의 부는 육로와 회로의 그 상업적 교통에 의한 것이며 뭐 도기와 노세 산업 그리고 로마령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모든 인종이 모이는 장소였고, 또한 거기에 수반하는 모든 그 악영향을 끼치는 곳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 넘는 무녀들이 성스러운 노예들로 매음을 일삼았습니다. 그 박물관에서 본 화려한 여자들 모습의 그 조각상들, 뭐 머리 치장 등 뭐 앞서 언급한 대로 이 도시의 도덕적 그런 경향은 고린도 교회들이 특별히 바울에게 경고를 받을 만했던 그런 모정의 유혹의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그 핵심 중 하나인 십자가의 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지역의 그 도덕적 문제 외에도 그리스 철학과 수사학이 지배하는 도시로 그 세상의 지혜와 명예를 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하나님의 능력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속화와 물질주의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 신앙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바울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첫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18절 앞부분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나옵니다. 세상은 힘, 지혜,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십자가는 약하고 실패한 자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사건은 로마 제국 시대인 가장 치욕적인 형벌이었고 유대인에게는 저주로 여겼습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이 자만에 빠졌을 때 오히려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이끌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고통은 세상의 그 자만심을 깨트리는 도구이며 하나님이 기먹은 세상에 소리치시는 확승기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역설의 지혜입니다. 짐 엘리엇은 미국의 명문 히튼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성공을 버리고 복음을 들고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을 찾았습니다. 29세의 안타까운 나이로 그가 순교 있을 때 방송에서는 이런 개 같은 죽음이 다 있나?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어리석다. 그렇게 이제 평들을 했는데, 하지만 그의 순교 이후 수많은 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고, 그 아우카족도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영광의 문을 지나라는 책에서 그는 어리석지 않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삶은 결코 낭비되지 않는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시적인 것은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를 때 사람들 눈엔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입니다. 둘째,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길입니다. 18절 그 뒷부분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단순한 그런 상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기대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존 뉴턴은 원래 노예선을 타던 선장이었지만 폭풍 속에서 그 자초될 위기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뒤 노예 무역을 멈추고 복음 전도자로 살게 됩니다. 그가 지은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는 회심을 경험한 모든 사람에 의해 애창되는 찬송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고자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구원의 길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열렸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셋째, 십자가의 도는 복음의 정인입니다. 21절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구원을 위하여 정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다만 십자가의 복음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힘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습니다.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로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사람의 가슴에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말씀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기술이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지혜와 명예를 쫓다가 분열과 갈등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구원이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임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복음의 정인입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십자가의 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